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다시 그냥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는 거를 거기서 도망가셔도 됐을 거고, 뭐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잡으러 오는 병사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지금 11시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을 건가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항정직들 세미나 있다는데 이것도 들을까 말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근심케 하는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에 보응하는 상을 주실 거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잘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많고 역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나치면 나중에는 코너로 몰리기도 하고 낭떠러지 끝까지 밀리기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 해볼 수가 없을 정도까지 오게 되기도 합니다. 애국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왔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왔을 경우는 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제가 여쭤보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 하시거든요. 여기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만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몰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내셨다면 또한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왔을 때 그걸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그 요나가 그렇게 막다른 골목, 인생이 낭떠러지 왔을 때 이겨냈을까 하는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수출이 지금 200억 불이 지금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빚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등 따숩고 배불리게 먹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가 지금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수출도 잘 안 되고요. 물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람들이 다 주머니를 지금 지갑을 닫고 있대요. 그만큼 힘든 세상이죠. 가진 사람들도 힘들 텐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것도 보면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경제 위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한 것을 보고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으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거기 앞에 1장에 보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곧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나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도망갔다는 큰 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따르라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내 뜻과 반대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도망가요. 이제 바닷가를 가서 배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봅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을 딱 세우면요 어지간해서는 뜻을 안 바꿉니다. 정말 하나님 뜻 바꾸려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도망가니까 폭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깨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야단난 거예요. 도대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거기 배 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건 줄. 그리고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큰 물고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큰 물고기 그러면 고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한 행동이 바로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제 극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뜻이 다르잖아요. 내 뜻은 저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는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도망간다.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 그 어려운 상황, 마지막 상황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 하시는데 밥 먹여줍니다. 그럼 그렇다고 갑자기 내 앞에서 쌀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 신묘, 막직한 일로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 위기일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길에 힘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셔요.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군사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군이 그렇게 해서 도피할 때도 기도해서 여러분 도피가 성공을 했어요. 철수할 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가 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절대로 기도시는 자를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라보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생명이 사망을 이기셨다, 승리했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생명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죽음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직 나는 멀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내 생명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에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해야 할 거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것과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기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위기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는 요나입니다. 자, 거기 7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막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으며 마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려주실 건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훈련을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막에서 사는 것만큼 지금 그렇게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고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만 뜨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눈만 뜨면 아침에 말씀 구절부터 암송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그 광야 생활했던 조상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끝날 때도 저녁에 마무리할 때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껴졌겠지만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국가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러한 위기를 여러분 하나님 매일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과거입니다. 아직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을 지경에 왔어요. 근데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고 예배드린 게 얼마인데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냐고요.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내게 지금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래도 입을 옷이라도 몇 벌이라도 입고 신을 신발도 몇 벌이라도 있으니 그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요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그러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뭐 예수님이 그래 나을지어다 네 믿음 되라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요청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병은요 불치병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격리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 생활을 했던 것처럼 격리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난 거를 아느냐? 그거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몸을 쫙 둘러보고 이 정도면 낫다 하고 진단을 내리면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게 그겁니다. 진단받아라 그거예요. 이 10명이 아멘하고 믿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와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감사해서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10명이 고침받는데 왜 너만 오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평안하라. 여러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한 거는 내 육신에 대한 질병의 치유에 대한 선포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또 믿음 갖고 작은 것을 구해서 얻었지만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그 믿음대로 감사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없을수록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불리할 때도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하면 하나 감사하면 두 개가 감사할 조건이 또 나와요. 그 두 개 감사하면 또 네 개가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 불평을 하면 또 불평거리가 또 생겨요. 그것이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 불만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으로 심으면 불평 원망거리가 또 나오고 감사로 심으면 감사거리가 또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 먼저